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하경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칭의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서 지켜야 하는 성도의 삶을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범할 수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죄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제갈로 사역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파된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신앙을 위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죠. 광야의 고단한 여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안과 생명을 누린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애굽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면 유명한 예술가인 홀맨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문 밖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성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문의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의 믿음과 의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과 행위로는 함께 애굽에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표면적인 유대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럽에 가시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민이 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무슨 뜻이죠? 몸은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행정적으로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광야 시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행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표면적인 유대인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40절과 41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어떻게 그 땅에 심겨졌을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였고 구원의 보증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회심뿐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이 부정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옛말에도 반면교사요 타산지석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오늘의 삶에 절망하거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잃어버린 과거는 잊어버리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개의 부정적인 표현 사이에 어떤 말씀을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남겨져 있다. 이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나가 버린 과거와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가나안 땅의 약속은 신약의 구원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허름한 하프에 머리를 대고 다 끊어져서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줄로 음악을 연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단 한 개의 줄에서 아름다운 곡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악기는 망가졌습니다. 마음은 상했습니다. 눈은 가려져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연주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현실을 참으로 아름답게 그려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화가가 진심으로 강조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그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마지막 줄에 닿기만 하면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으로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를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각나고 깨어진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위대한 찬송시를 만들었고 그 찬송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보석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지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문학가 잘 아시지요? 호손은 어릴 때부터 절름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절름발이었지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문학가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호손이 이제는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아내가 격려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이 격려한 것이지요. 이제야말로 정말 당신의 책을 쓸 때가 왔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에 사랑의 손길이 닿으니까 세계적인 부르의 명작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절망과 위협의 시대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의 인생에도 고난의 광야와 외로움의 골방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엘리야가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전진해 나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역경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으로만 들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이라이트된 말씀을 보세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도 이 시대에도 남아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계속 남겨져 있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표면적인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혈과 육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이 강조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이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결부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듣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마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복음의 약속으로 믿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교훈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서 선포했지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잤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는도다.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인생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성장이 필요한 인생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학자 요한 칼빈이 말했죠.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책임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참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암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1인치밖에 안 되는 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대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모두 헤아릴 수 없다면 왜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이 선포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성도의 무리, 교회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 3절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모형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은 장차 오실 것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가나안 땅의 안식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 크고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기쁨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 4절이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안식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쉰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계획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분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이 지겹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즐거운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게으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와 보람이 담겨있는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려면 엿새 동안의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주중 6일을 무의미하게 보내기 때문에 안식일이 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사역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안식과 쉼이 필요한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려면 참으로 의미 있는 6일 동안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버크넬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6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주중의 일들이 참으로 즐겁고 의미가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노동을 죄의 결과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을 관리하라고 처음으로 직무를 맡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잡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동산지기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단한 노동의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과 주일의 달콤한 안식이 즐겁고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안식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이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노동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참으로 슬픈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꽃과 이별하는 그 슬픔의 날에도 희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구약의 백성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식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이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시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모형은 실체와 비슷하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조그만 모형을 먼저 만들어서 이리저리 설계를 바꿔보고 나서 실제로 집을 짓게 되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그 사람들에게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인간은 죄와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형벌의 세계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진리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이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단한 여정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향,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가는 길이 멀고 힘들고 지체되어도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고향집에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날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풍성함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남은 자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념일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안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찬송가 436장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이 중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면 결국 그 일의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죠. 흔히 하는 말처럼 시작이 반이라면 아직도 끝내야 하는 절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택함 받은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찬송을 부르며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